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시편 4편의 말씀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고 언제 어떤 배경을 토대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이 시편 3편,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시편 3편과 동일하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로 거의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이 쓰여진 후에, 그 후에 시편 4편이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표제어를 보면은 영장으로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choir master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 음악의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있는데 현악은 string instrument로 줄이 있는 악기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현악 악기로 주로 사용되었던 악기가 뭐였냐면 수금, 비파, 그다음에 시편금입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파예요. 지금으로 치면 기타와 많이 모습이 비슷하죠. 기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수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수금은 보통 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과 같이 큰 하프보다도 이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손 하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파와 수금이 현악기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비파와 깰지어다, 수금과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찬양한다,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비파와 수금 외로도 또 줄이 10개 있는 시편금도 사용되었습니다. 저게 이제 시편금. 저게 조금 작은 사이즈의 또 하프같이 좀 보이게 되죠. 근데 시편 이 4편은 원래 다윗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개인의 고백으로 지은 시였지만 나중에 이제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세팅에서 성전 음악 지휘자의 그 지휘하에 이 현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져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된 겁니다. 이 표제어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성도님들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시나요? 저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어요. 각 성도들마다 자신이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시작 용어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항상 동일하지는 않는데 오늘 시편 4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쿠데타를 당해서 급히 도망가고 있는 중에 이 시를 기록한 건데, 참 비참하고 씁쓸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의 의로 올바르게 또 정확하게 공평하게 실수 없이 판단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재판장으로서 인간과는 완전 다르시잖아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의롭고 올바르게 주관하실 것이고 처리하실 것이기에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믿음으로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 의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올바르게 공평하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처리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의롭게 인도하실 의의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1절 후반부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했어요. 지금 다윗은 예전에 과거에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과거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그 경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더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실 때마다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시작한 다윗은 이제 2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신앙을 권고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문은 아니에요. 다윗이 먼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우를 구하겠는고.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상황에서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주동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말들을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며 다윗을 욕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주동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합리화시키기 위해 다윗을 지금 계속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한 번, 두 번 말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2절에서 어느 때까지 괴를 구하겠는고, 영어로 How long will you seek after lie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How long? 근데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을 봐도 어떤 한 사람 삶에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며 그 고난으로부터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고난이 닥쳤나 봐. 아마 뭔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욥의 삶에도, 욥의 정말 삶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큰 고난이 닥쳤잖아요.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을 전혀 위로해 주지는 않고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정죄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며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서 급히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잘못된 말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퍼뜨리고 다니니까 다윗이 그것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이거는 있지도 않은 가지고 막 말을 만들어내는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말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도리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만 해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을 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제 3절에서 자기를 향해 거짓된 말로 중상모략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을 또한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세우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형님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오직 다윗만 전무후무하게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직접 찾아와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었던 8번째 말째 이 어린 다윗에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먼저 어린 나이 기름 부음을 있었죠. 근데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세워질 때도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로부터 7년 반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온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거의 25년이 지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25년 동안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환난과 위기와 생명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신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짓된 말로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이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잘 모르면서 거짓된 말로 함부로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며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희들 침대에 누워서 잠잠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이 아닌 말을,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5절에서 앞부분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offer right sacrifices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반역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악을 저지르고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제사이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ffer right sacrifices,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런 뜻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암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 찬양하고 암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과 그 예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아, 우리가 지금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뤘어,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5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너희 삶의 하나님인 양 그동안 맘대로 막 결정하고 막 살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대적들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결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맘대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2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인생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6절부터 8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했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여러 사람은 지금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추종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왕궁을 떠나 도피길에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에 다윗은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일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성도님들,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정말로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렵지 않잖아요.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연상케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이렇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명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 내용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드린 기도도 그렇고 이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로 비춰달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그 처지를 굽어 살피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의 얼굴을 드사 비춰주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계속해서 제가 축복의 선포할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삶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가정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생업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 교회를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 조국과 또 이 미국 땅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열방을 모든 족속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과 온 열방을 정말로 비추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삶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것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솔직히 현실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씁쓸하고 가장 분노가 차고 가장 서글픈, 가장 극에 달하는 그런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다윗의 심령을 비춰주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다윗의 마음에
지금 풍성하고 충만한데, 근데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추수 때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경 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 때의 기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추수 때가 되어 아주 그냥 대작이에요. 너무 기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은 추수 때의 그 기쁨보다, 물질의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한 어려움마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사실 물질로 인한 기쁨은 순간적으로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죠. 왜냐? 물질이라는 것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물질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 물질이 없어질 때에 그 물질과 함께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인 거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마저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기쁨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더 존귀케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어요. 물질을 통해서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도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어요. 이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지금 세 문장인데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소유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제 기쁨의 근원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요즘 예수님 안에서 기쁘신지요? 만약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셨다면, 만약 삶에 기쁨이 별로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지쳐서일까요? 장사가 잘 안 되고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물질이 많이 타이트하고 부족해서, 혹은 기대했던 대로 일들이 잘 안 풀려서 그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인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적인 이유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인티미시가 사라지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었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벅찬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들은 대부분 내세울 백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었어요. 아니면 노예였던가.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령에 또 그들의 얼굴에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늘 기쁨으로 충만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어요. 본인도 힘들면서도.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했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과 그 얼굴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삶 속에 충만하게 체험하시며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어떠한 힘든 상황도 잘 극복하시고 그 힘든 상황마저도 초월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주님의 기쁨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시편 4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단잠을 누는 것을 평안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안함의 이유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지금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uncertain해요. 데피니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리 위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 위험한 것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히 단잠을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다윗이 말하는 이 평안,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기로 한 이 약속된 이 평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윗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오는 거기서부터 오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 더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큰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안전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어떠한 위험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단잠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 6가지를 제가 읽고 이것을 놓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만날 때 예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만 해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와 온 열방을 비춰 주소서. 다섯 번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힘든 상황마저도 초월할 수 있게 하소서. 여섯 번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단잠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